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동영상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율법을 범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가 갈렙과 비슷한 연배였던 것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넜을 때 아마 80세 전후쯤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후에 30여 년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 서편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정복한 후에는 백성과 함께 평안한 시기를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오늘의 성경 1절에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 기자는 이 일을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실제 전투에 나섰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들의 승전으로서 주변을 평정하고 평화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 기자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경 기자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과 승리와 그로 인한 평화의 시기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공유해야만 하는 그런 관점이지요. 우리는 내가 하는 수고와 그에 따른 성공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보상을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런 고백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기자처럼 우리 역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따라서 내 성공이 나만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겸손에 힘입어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수고와 자원이 다 내게로부터 나왔고 전략도 내가 세웠고 실행도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성공은 오롯이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불신자와도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만유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내 인생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숨결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을 느낄 수 있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부터 11절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 이미 정복한 지역뿐 아니라 앞으로 정복할 지역까지도 12지파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서 오늘날까지 즉 여호수아가 매우 늙어 죽을 때가 가까이 된 이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9절에서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함께 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이 모든 일의 열쇠는 곧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임을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6절, 7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이방 민족들에게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그들에게 편입되어 그들에게 흡수되거나 동화되는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신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부르다라는 단어는 원래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신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이름을 부를 만한 때에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특정한 신들의 이름을 자기 신으로 섬기며 그 신에게 의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입으로 맹세하게 되고 그것들에게 절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엄격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우상 숭배는 철저하게 금지됐던 일입니다. 12절부터 16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어기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민족을 가까이하고 서로 결혼하고 왕래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고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올무가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시리라. 이렇게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올무와 덫이 된다는 말은 이방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올무에 걸리고 덫에 걸린 짐승처럼 자유를 잃게 될 것을 말합니다.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는 말 역시 이방인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에 채찍질이 가해질 것이고 그들의 눈이 찔리는 가시가 되어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할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경고한 여호수아는 15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불길한 말씀 역시도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선하신 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공의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선한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에게 선한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어기고 외면하고 버리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에서 멸하시기까지라도 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권면한 내용은 모세가 권면한 내용과도 전혀 다르지 않고 그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권면했던 내용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권면이며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당연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당연시한 것을 좀처럼 당연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여호수아 이후 사사시대에 들어가면서 이방인들과 동화돼 버렸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서 주방 이변
주변 이방 민족의 침략에 고통을 받거나 심지어 노예로 전락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에 왕정시대에도 남북왕국 모두 우상숭배는 지속적인 골칫거리였으며 결국 그것으로 인해 망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왜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여전히 우리 안에서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죄성 때문이죠. 이 죄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려는 의지를 약화시켜주고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설령 그런 죄성을 우리가 이긴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죄의 유혹과 세속적인 영향 때문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탄은 마지막까지 성도를 유혹하며 실족시키는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 역시 물질주의, 쾌락주의, 성공지향주의 등 세속적인 가치들로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이런 현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가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와 싸워야만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받아서 성화되어가는 길에 있기는 하지만 그 과정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가져다 주기도 하며 설령 성공적으로 성화되어 간다 하더라도 느리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불완전한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울 리가 없습니다. 자기의와 교만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데 강력한 방해 요인이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열심에 대한 자신감은 자기 의를 내세우게 하고 교만에 빠지게 합니다. 이 경우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자기 안에 있는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차단돼 버렸다는 것을 본인만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도전과 장애물들을 이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성경에서 여호수아의 말을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함으로써 1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그래도 말씀 앞에 나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때마다 우리를 참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다시 싸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의지도 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우리의 노력은 같은 길을 가는 성도들과 함께 함으로써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꾸준히 함께 노력하는 것이죠.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어 마침내 함께 경주를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작은 성공이나 승리라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움을 수반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지요. 그런 것을 지각할 때마다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그 평안을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누린다면 우리에게는 새 힘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큰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 또 이런 말씀을 의지하여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도우시는 것을 수시로 생각해보고 느껴보고 감사드리면서 새 힘을 얻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어떤 방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힘써 기쁨을 누리며 믿음이 더욱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추운 날씨에 성도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중심에서 우러나는 권면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귀한 교훈을 받았은즉 우리가 교훈을 얻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교훈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상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도우시는 것을 수시로 생각하며 감사드리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방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데 힘써 기쁨을 누리며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도에 유별나게 추운 날씨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어린아이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하여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매 주님, 우리가 여지껏 하지 못했더라도 이제라도 우리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만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한 이 공백이 심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또 탄핵 관련한 헌재 결정이 속히 내려지게 하시며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돌아보는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서 붙들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무력하고 무능하고 무지함을 인정하오니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올 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